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바보라의 이준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염려하고 애타고 그랬는데 결국 어저께 저녁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을 따르고 광화문에서 외치고 지지했던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의견이 있고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다 그렇겠지만은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전광훈이다. 전광훈 목사님만 전광훈 목사님이 아니고 나도 전광훈 목사님과 같이 광화문에서 외쳤고 나도 전광훈 목사님의 뜻을 따르고 전광훈 목사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옳다고 지지하기 때문에 나도 전광훈이다. 나도 전광훈이다. 나도 집어넣어라. 왜? 똑같이 했으니까. 동일범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집어넣어라. 이런 각오가 아니면 과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나도 전광훈이다. 나도 전광훈이다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늘 주일 저녁 때쯤 하나 올리고 수요일 날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저께 월요일 저녁에 전광훈 목사님 구속되는 걸 볼 때 너무 답답해서 오늘 오전에 일찍 올리려고 그랬는데 또 급한 일이 있어서 밖에 좀 나갔다가 지금 2시가 좀 지났는데 오늘 화요일 2월 25일 화요일 오후 한 2시쯤 지금 이것을 제가 업로드합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 안 들더라도 우리가 목적, 방향하는 것, 뜻하는 것 이렇게 갖다면 서로 손잡고 특히 우리 보수 쪽에서는 이게 안 되죠. 서로 헐뜯는데 그러지 마시고 서로 손잡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그래가지고 이 당국을 우리 헤쳐나가고 이 싸움에서 이 전투에서 꼭 우리 승리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주셨으면 하는 이 마음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결국 우리 어저께 구속된 그 내용이 문재인 하야범국민투쟁운동본부를 총괄 지휘하시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장 되시는 전광훈 목사 어젯밤 그죠? 결국 서울 종로경찰서가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10시 50분쯤 어제 저녁 10시 50분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지방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진태 의원 같은 분들은 전광훈 목사 구속에 강도 높은 비난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문 정권의 무리수가 자살골 될 것이다. 문 정권이 너무 무리해가지고 억지로 잡아야 되는 이것은 자살골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 정규재 페니마이크 대표께서는 이 3.1절 집회 이번 주 토요일 2월 29일로 잡혀있죠. 3.1절 집회는 유튜브 집회로 바꾸자. 자문하면 문재인 폐렴이 광화문 폐렴으로 승갑될 수 있다. 또 이런 의견도 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산에서 전광훈 목사님의 그 모든 일을 총괄하는 그 목사님을 만나고 물어보니까 그 상부에서 무슨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업로드하는데 현재까지는 아무 지시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양산에서는 그러면은 29일 날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안 하고는 지금 폐렴도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많으니까 상부의 지시대로 하자 이런 결정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다면은 우리도 올라갈 것이고 안 한다면은 또 그게 지시에 따를 거고 지금 그런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광훈 목사가 저렇게 결국 구속이 될 정도로 죄가 중차대하고 법이 바로 서가 있다면, 그죠? 범죄 백과사전 같은, 범죄 종합세트 같은 이 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저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루킹 그 댓글 조작, 뭐 거의 1억에 가까운 댓글 조작, 저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순복이 되는 거예요. 내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나를 반대하는 편에게는 무조건 잡아달라고 탈탈 털고, 그게 공평입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국민 저항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알아야 두어야 될 것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 보게 하고 또 아울러 목사를 구속하는 것. 이것만큼 기독교 탄압이, 이보다 더 심한 기독교 탄압이 없어요. 최고의 기독교 탄압이 예배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목사를 구속시키는 겁니다. 그게 독재 정권의 특징이죠. 그죠? 일제 시대가 그랬고 로마 황제가 그랬고 지금 이 정부가 그걸 닮아가고 있고 북한이나 중공이나 여기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 계시록 11장에다 보면 그죠? 두 증인, 진짜 깨어있는 끝까지 주님의 진리를 지키는 두 증인, 그거는 이제 딱 두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그죠? 복음 전파할 때 둘씩 짝을 이어 내보냈죠. 그래서 두 증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증인이 그 억압이 오고 협박이 오고 공갈이 오고 죽인다고 그래도 주님의 진리를 부여잡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죽습니다. 그럼 제가 몇 번 더 얘기 드렸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죠? 시체는 가족들에게 인계를 시켜요. 장사 지나라고, 그죠? 장사도 못 지나게 해요. 두 증인들이, 바른 신앙인을 가진 목사들이 맞아 죽었는데도 시체도 못 가져가요. 3일 반 동안 장사도 못 지내게 합니다.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그만큼 악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지금 그런 성격의 예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사로 지금 예수 믿지만 그다 겁을 내라 아닙니까? 공포 진례라 아닙니다. 이런 억압이 오지만은 이기는 방법은 뭐냐? 주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겁니까? 어떻게 총칼된 저들을 이길 겁니까? 예수 증거한다고 잡아 죽이고 시체도 안 내주고 장사도 못 지내게는 그 악한 세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걸 닮아가고 있는 이 정권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겁니까?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이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순교가 되더라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겁난다? 겁 낼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갈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우선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공의로 저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을 거예요. 그게 성경 예언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유익하면 믿고 안 믿고 그런 게 믿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 믿음이 뭔지 좀 바로 좀 아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어가다가 16장에 되면 이제 완전히 마지막, 그죠? 마지막 7대를 확 쏟아버리면서 마지막 심판하죠. 그리고 심판이 끝난 후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연속극을 봐도 그렇죠.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한 번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죠. 그죠? 성경도 그리 되어 있어요.
크루즈배가 보여주는 두 가지가 뭐냐? 큰 음녀와 큰 성바벨론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줘요. 심판은 16장에서 끝났는데 16장에 끝나면 17, 18 크루즈 시켜주고 19장에 가서 주님이 재림합니다. 뭘 우리는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내 마음, 내 유익, 내 명예,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큰 음녀가 뭐라고요? 음녀가 뭡니까? 방탕한 여자, 그죠? 남편이 있는데 이 남자하고 저 남자하고 붙어 먹는 여자, 그걸 음녀라고 그러죠, 그죠? 그 음녀예요. 얼마나 많이 놀아먹었던지 큰 음녀라. 그리고 여자는 뭐라고요?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음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교회들, 큰 교회들, 큰 음녀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기독교가 지금 없어지느냐 내일 없어지느냐, 정말 풍전등화 같은 이때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 거기에 다니면서 편하다고 어흠하고 있는 우리 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려요. 큰 교회가 구원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작은 교회가 구원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구원시켜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좀 바로 차려세요. 바로 좀 차려. 큰 음료.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 바벨론 역사에서 제일 먼저 인류 문명을 만들어낸 나라가 바벨로니아 문명, 그죠? 큰 성 바벨론. 세상에 돈만 닦고 권력이 닦고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던 그 모습, 그게 심판받는 거 한번 딱. 그래서 그럼요, 배도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갔는고, 세상과 어울려서 이 남자고 저 남자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참 신랑 예수는 어디 갔는지 없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세상 저 세상 돈 권력 뭐에 취해서 돌아나던 큰 음료 큰 교회, 그리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 많고 권력 갖고 있다고 까부들 세상적인 문명 속에 취해서 있던 큰 성 바벨론 두 개를 다시 한번 크로접시키면서 딱 보여준 다음에 19장에서 주님이 재림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이 모욕을 안 닮아갑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걸 안 닮아갑니까? 뭘 보고 믿어요? 뭘 가르칩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뭉쳐야 됩니다. 안 뭉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우선 뭉치는 게 우리 성도들부터 먼저 뭉쳐야 돼요. 저는 그래 봅니다. 1200만 성도만 뭉쳐도요, 저 정권들, 저 뭐 서울시장 그 뭐 박원순이 발발발발 깁니다. 근데 1200만은 1200만인데 완전히 오합지졸이라. 까마귀 새끼들처럼, 그죠? 숫자는 많은데 강아지, 조그마한 강아지가 한 마리가 와도 겁이 나서 우악 달아나버리는 오합지졸이라. 갖고 놀만 안 합니까? 응? 갖고 놀만 안 해요. 근데 우리 1200만만 먼저 뭉쳐도,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 뭐 몇십만씩 된다면서요. 그 교인들을 중심으로만 뭉쳐도 대한민국 좌지우지합니다. 1200명 포가 왔다 갔다 한대. 5천만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정, 그거 드러날까 봐서 지금 말 못하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알아요. 지금 요즘은, 그죠? 유튜브, SNS 같은 게 발달되어 가지고요, 모르는 척 하도 성도들이 보고 목사님 앞에서 아이고 목사님 해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회개하세요. 깨놓으세요. 나 일이 됐다. 나 잘못했다. 회개할 줄 아는 게 우리 성도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앞서서 회개해야 될 사람이 우리 목사 아닙니까? 교인들 보고 뭐 회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회개 먼저 하세요. 그리고 차라리 진짜 뭐 연말에 자수해서 광명 쳤자고 빨리 회개하고 차세요. 그럼 1200만 표예요. 그 다음에 1200만이 한 사람만 해도 지금 어저께 되겠죠. 2400만. 우리 교인들부터 먼저 회개하면 1200만 표. 한 사람만 더 끌고 들어와도 2400만. 한 사람만 더, 두 사람씩만 해도 3600만이에요. 5천만이에요. 5천만 인구 중에서 3600만이 움직이는데 뭘 어떻게 해요, 저들이. 이렇게만 뭉치면 광화문에 모이가 저럴 필요도 없어요. 전광훈 목사 그리 몸도 안 좋으신데 저렇게 끌고 투쟁하다가 감옥에 갈 일도 없어요. 바로만 정신만 바로 차리면은 성경대로만 하면은 늘 얘기지만은 성경대로만 하면은 돼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도 하고 행동도 하고 뭉치기도 하고 뭉쳐야 됩니다. 내 편에 필요 없어. 꼭 해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해주면은 하고 그러면 안 움직이겠다는 생각 어떡하든지 뭉치가지고 이기고 나서 당신들끼리 찢이든지 볶든지 그 잘하는 그 똑똑한 분들 거룩한 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그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집에 불이 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집에 불이 나는데 네가 그때 불냈느니 네가 불냈느니 네가 잘못했느니 뭐 어쨌든 따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불부터 꺼놓고 뭐 네가 잘했던 내가 잘했던 그건 나중에 따지세요. 다 죽습니다. 공사라 되면 다 죽습니다. 살아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뭉치고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데는 뭐라고요? 내가 정광훈이에요. 나도 정광훈이다. 정광훈 목사 우리 발의 반만큼만 뭉치고 싸워도 이전까지 일이 못합니다. 딴 거 여러 가지 알거든. 내가 정광훈이다. 그래서 그 청교도 하는 그 우리가 양산 그분에게 여쭈 청교도에서 저 먼저 정광훈 목사 그 감옥 들어갈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들 청교도 모임 내가 알기로는 10년 20년 정도 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 잡혀가도 그렇게 맥도만 주고 가만히 있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마다가 물어봤어요. 뭐 얘기하는 청교에 대해서 문제 안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뭐 광화문 뭐 문재인 하야 범국민 거기에서 뭐 어떻게 하겠지. 글쎄요. 뭐 지금 뭐 이 시간에 회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가 중심이라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정광훈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거든 요 부에 있는 측근들이 전부 다 가세요. 우리도 집어넣어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가 만약 당신들이 잡혀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욕을 싸고 있던 이분들이 또 들어가세요. 그래 다 잡혀 들어가거든 또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잡혀 들어가세요. 또 이것만 해도 우리끼리만 해도 1200만이고 1200만 감옥을 잡아 넣을 겁니까? 이기고도 남죠. 왜 그런 싸움들을 하고 있어요? 질싸움을 아무 힘도 없이 광화문에서 큰 소리를 뻥뻥 치다가 뭐 어떡하면 꽥소리도 못하고 오합지졸 같은 거 정부에서 아니까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저도 또 이러면 아마 그럴 겁니다. 당신도 뭐 알아요. 저는 어느 선까지 있는지 뭐 여 선에 있는지 여기 선에 있는지 여기 선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와야 될 처지까지 오면 나도 감옥 가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합니다. 근데 내같이 남한 사람이 아무 구도 없는 사람이 먼저 가서 뭐 지금 입항국에 뛰고 했는데 내가 가서 내가 들어갈게요. 그것도 또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직을 하면은 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하죠.
예수님 중심으로 12제자 속에 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12제자 70문도 이런 식으로 딱 그렇게 받을다. 이게 아직 조직이 안 돼 있다면 내가 볼 때는 괜히 큰 소리만 뻥뻥 치지 아직까지 전투를 싸움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참 그렇다고 제가 어떤 분은 그럼 뭐 목사님이 가서 뭘 얘기를 하지 왜 이것만 얘기하느냐.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직 정광훈 목사님 뭐 가서 뭐 이런 그 분야에 들어가지고 금방지게 나만한 사람이 그래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러면 저 노망했나 그럴 것 아닙니까? 내 얘기예요. 내가 서가 있는 자리가 이 자리면 여기서 들어갈 거고 이 자리면 여기서 들어갈 거고 여기 뭐 여기서 들어가 여기서 뭐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조직도 아직 안 돼 있어요. 우리 김무수 지사님 아직 그런 조직이 안 돼 있습니까?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뭉치고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지는 싸움 할 필요 없어요. 지는 싸움 하는 건 바보죠, 그죠? 그래서 지는 싸움에 여에서도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되지만 가장 이겨야 될 때는 뭡니까? 4.15 총선 아닙니까? 근데 지금 참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야권 단일화가 되어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최대의 과제인데, 그죠?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 또 딴 평론가들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저도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못 이기면은 과연 우리가 견뎌낼까요?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저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북한하고 뭐 연방제가 해가지고 북한에도 안 갖다 바칠까요? 진짜 참 풍전등합니다.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 4.15 총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입니다. 보통 선거 때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하든지 단결해가지고 후보 단일화에 반대하는 놈은 잡아 끌어다가 진짜 막 떼기를 쳐버리고 우리 경상도 말로 막 떼기를 쳐버리고 죽 밟아버려서라도 후보 단일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 제가 얘기했죠. 후보 단일화를 막 정당을 100개 만드든 1000개 만드든 만드세요. 그는 뭐 그렇게 장자리 하고 싶은데 만들어 가지고 후보 단일화 위원회를 제가 구성하라고 그랬죠. 그 김영호가 하니까 뭐 이러고 그러지 말고 각 당에서 되거든 모아가지고 각 당에서 추천을 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위원회가 뭐 100명이 되지, 1000명이 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하는데 안 따르면은 무조건 아웃이다. 그럼 각서 받으라고 그랬죠. 지원서와 각서. 제가 보다 그래 안 하면 안 됩니다.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인데 한마디에 참 하나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요. 참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모든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정말 기생충처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공산화가 되어보세요. 제일 먼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붙어있는 이 사람들 제일 먼저 처형시킵니다. 왜 처형이 되느냐? 우선은 안 그렇죠. 민족끼리 같이 손잡고 잡으시다 뭐 어쩌다 그러는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게임이 안 되게 북한은 지금 핵을 갖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핵이 없어요.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절대 무기를 갖고 있다. 붙으면 절대적으로 이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선은 잘 했는데 둘이 이렇게 하고 보니까 더 하고 싶거든요. 태양은 하나밖에 없어요. 태양은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 앞에서는 부모도 때려 죽이고 자식도 뒤에 잡아넣는 게 그게 권력이에요. 그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문재인 이때부터 칩시다. 잘 합의를 봐가지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문재인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문재인을 확 깔아뭉개야 되겠습니까? 어느 게 권력입니까? 그러면은 그때에 김정은이가 문재인이 너 물러나 그랬을 때 안 하는데 우리 그렇게 약속 안 했잖아. 그러면은 핵을 가장 힘이 센 핵을 갖고 있는 김정은 이 새끼 잡아 죽여버리려고 그걸 어떡할 거예요? 그래 가지고 눌러 가지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문재인 정권에 붙어 있는 이 기생충 같은 인간들 전부 다 처형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지만은 가장 큰 배신자, 우리 배신자이죠. 그죠? 나를 배신하는 거, 남을 배신하는 거. 배신자 중에 최고의 배신자가 누굽니까? 국가를 배신한 사람. 국가를 배신하는 사람. 자기 조국을 내버리는 사람.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 이걸 배신자고. 그래서 누구를 매국노예요. 나라를 놓으면. 배신 중에서도 최고의 배신을 한 사람이 이 남한의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남북을 연방제로 어떻게 저쪽 해가지고 배신을 했는데 김정은이가 쳐다볼 때에 이놈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이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너는 내 조국도 팔아먹은 놈인데 너는 내 배반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죽였어요. 전부 처형시켜버리지. 그게 누굽니까? 박헌영이 아닙니까? 그렇게 김일성이가 이용 다 해먹고는 총살시켜버리잖아요. 그렇게 이용해먹고는 자기 고모부터 처형시켜버리잖아요. 어째서 문재인 정권은 이럽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우선은 뭐 오래 잡는다? 참 100년을 잡아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중철의 태양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권력입니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만약에 문재인 씨가 김정은이를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이길 자신만 했으면 나도 어떻게 마음을 바꿔 문재인이를 지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김정은이 핵을 갖고 있고 우리 문재인 정권은 더더구나 북한으로 붙고 중공으로 붙으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아무도 미국에서 우리 안 도와주고 그러면 김정은이 핵은 누구 자기가 갖고 있거니와 중공에서 나중에 뭐 둘이가 다 붙었을 때는 문재인이를 지지해 주겠습니까? 김정은이 편을 들어 주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가 잡았을 때는 국가도 배신한 배신 매국노인데 문재인이 너가 나를 배신 안 해 하고 나 줄 것 같습니까? 참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민족을 생각하면서 광화문에 모이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모두에 얘기했지만은 이번 토요일 29일 날 글쎄요. 본부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뭐 거기에 우리가 따라줘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모인다면은 우리 모입시다. 필요도 물론 무섭지만은 필요는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방에서 간 사람들이 제일 문제. 오늘 우리가 모이가 얘기가 그거예요. 강화문에서 가면 무서운 게 아니고 버스에서 4시간, 5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올라가는데 그중에 혹시 감염자가 있으면 어떡하나 이게 우리가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서울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좀 나오세요. 어떤 분들은 뭐 댓글에 따라 당신 뭐 그따위 소리 하지 뭐 강화문에는 나오라 그러는데 그러세요. 강화문 나온 숫자를 한번 해보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저하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야말로 참 그런 일이야말로 헐뜯고 내 마음에 조금 만들면은 그러지 말아요. 아까 이제 모두에 대했지만 내 마음에 100%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신 마누라도 당신 마음에 100%안 들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다 목적과 방향이 같으면 우리 서로 이해하고 하나 돼야 돼요.
서로 깨안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을 물리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나라 임종을 바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복음, 기독교가 말살되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기독교가 말살되는데,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한다는 게 목사고 장로고 성도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 정도도 몰라요? 저보다도 더 똑똑해 가가지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시고 박사학위도 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애임하는 분들이 그것도 몰라요? 진짜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판단이 안 되거든. 제발 당신은 혼자만 죽지 많은 교인들 죽이지 말고 사표 놓으세요. 목사는 먹고 살려고 하는 게 목사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게 목사 아닙니다. 교회들 어떻게 하든지 바로 세우고 말씀대로 믿음 가운데서 생활하고 어떻게 하든지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사, 그게 목사지.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이쪽이 권력 잡으면 저쪽에 가서 yar랑거리고 이쪽에 하면 저쪽하고 청와대 그럼 들어가서 밥이라 먹고. 북한의 어느 인간 말 맞다나 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그래 가지고 그래 밥이 넘어가요. 이런 시국에 우리는 하나님 딴 거 없습니다. 나도 정광훈입니다. 나도 정광훈. 이런 식으로. 그죠? 치세요. 말만 내 가만히 잡을 하지 말고. 고성은 스피커 대놓고 강문에서 백날 외쳐보세요. 저 인간들이 눈이나 번쩍하는가? 끔찍 안 합니다. 알아요. 저 사람들은 뭔지 알아요. 기독교가 어떻다는 거 알아요. 이런 정말 환골 탈대하는 이런 깨달음으로 나도 정광훈이 하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던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억압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뭉치고 싸우고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으로 넘기려는 이 대한민국을 구해야 된다. 배신자가 되지 말자. 그래서 내가 정광훈처럼 정광훈이가 감옥에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감옥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 분은 또 들어가세요. 또 들어가세요. 기독교인만 몰아도 1200만입니다. 1200만을 잡아 넣을 겁니까? 좀 알아야지. 너무 답답해서 진짜. 참 주여, 우리 정말 바로 깨달읍시다. 그리고 바로 행합시다. 내가 전광훈이가 됩시다. 그 길 위에는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지가 잘난 것처럼 좀 톤을 높여서 죄송합니다.